교만하고 겁 많은 자들. 예,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굉장히 거만한 태도 보세요. 팔짱 딱 끼고 눈 밑으로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자, 이 사두개인들은 지난주 설교 말씀에 나눴듯이 대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대제사장 안에서도 이렇게 높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또 이 바리새인들과도 굉장히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은 학생들 안에서 공부해갖고 결국 여기서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최고 스승님 랍비에게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정말 유능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특별히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 모든 것도 다 필요 없어. 모세 오경만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모세 오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해서, 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사서나 이렇게 선지서나 시가서 안에는요, 뚜렷하게 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안 믿어. 모세 오경만 믿을 거야. 실제로 모세 오경에도 영과 그리고 천사 그리고 죽은 이후에 대한 내용이 그래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성경은 필요 없고 모세 오경에 이런 것들 다 부인하려고 모세 오경만 갖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까지 전부 다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여기 안에 나오는 뚜렷한 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다 믿고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너무나 달랐어요.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헤롯 땅과도 달랐거든요. 헤롯 땅과 사두개인들은 둘 다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더 위에 있는 할아버지부터 계속 내려와갖고 계속 높은 위치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가족 자체가 높아요. 근데 이 헤롯 땅원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 앞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아부 떨고 해야만 이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높은 위치에 그냥 올라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과 너무나 달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하는 행동조차도 너무나 달랐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만두지 않고 싶었어요. 성전을 파괴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이 대제사장과 정반대로 오히려 오자마자 예수님 대단합니다, 최고예요, 막 그러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오자마자 저 밑에 있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께 왔는데 오자마자 질문을 던지는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 죽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아내가 둘째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둘째도 죽고,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 있는 첫 번째 형수도 죽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에 부활하게 되면 누가 남편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은 절대 이 문제 풀 수 없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모세 오경 안에서는요, 이 부활이나 이 천사나 영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신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들은 이러한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서미서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특별히 다른 책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다른 성경 취급도 안 받는 그것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계대 결혼이 다 깨져 있었기 때문에 형이 죽어도 동생으로부터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오늘날과 비슷하게. 그런데 그 고대에 있었던 걸 가지고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힘들게 만들려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뚫는 창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막는 방패가 있다고 쳐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 뭐가 이길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바로 이제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오해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이 성경의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뉘앙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그 어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말씀의 태도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건데요. 뒤에는 이게 그 당시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히라버 그릭 바이블이에요. 근데 이 히라버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 보면 이런 표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옛날에 이 글도요. 글을 읽다 보면 이런 표정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의 글들을 이 원문으로 읽다 보니까 지금 마치 어린아이가 잘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체 하면서 막 덤비는 거랑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권력과 이런 거 좋아하는 분, 사람들한테 무표정, 자신이 풀 수 없는 거 있으면 당황스러운 표정,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모세 오경 외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 역사서, 선지서 다, 시가서 다 믿고, 그 다음에 영, 부활, 천사 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똑같은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다 알아. 나는 이분 바리새인이랑 똑같다고 난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그런 잘못된 질문을 던졌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따끔하게 그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혼낼 때 그들의 어떤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교만한 행동. 모든 걸 다 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난 너에 대해서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 행동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본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어려운 건 나만 알고 있는 거지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나의 괴로움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누가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역시 하나의 교만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시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 이런 태도들은 다 사실은 교만한 모습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죽고 나서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냥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나는 제일 맛있고 좋은 것만 먹고 튼튼해져야지 그러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두개인들의 그런 모습들, 자기만 아는 그런 모습들. 물론 운동하고 이런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자기만 안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엄청 의식해요. 유대교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 안 하거든요. 내가 최고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근데 로마 제국 안에서는 다른 귀족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래도 귀족인데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귀족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 그래, 나도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면서 나 이 외모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 막 이렇게 하면서 늘 다른 사람 편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예, 다른 친구들도 야, 저 친구 대단하다. 저렇게 착하게 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늘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집에 가면 동생을 두들겨 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러면서 또 집에 와서는 그렇게 동생 괴롭히고 그러면서 밖에서는 이렇게 착한 척하고 이런 모습도 사두개인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남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것만 보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그 죄고 교만이고 또 두려움에 주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 보시면 굉장히 슬픈 그러한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고 그리고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죽은 이후에도 당당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늘 이렇게 사두개인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친구들을 안아주시고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억하기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억하기. 나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네, 사두개인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사두개인이 보여요. 그러나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다.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이런 고통 누가 알아? 나만 알지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친구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2번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도 죄이고 남만 의식하는 것도 죄이다. 자기만 최고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걸로 늘 두렵고 떨리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3번 이러한 교만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주님께 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뿐이다. 자, 이런 것으로부터 혹시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바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두개인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